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합리적이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아니란 얘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약속을 믿고 명령을 순종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소위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간 중심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세뇌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의 민족,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어려서부터 배워왔고 또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런 일들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현실도 마찬가지. 현실도 세상에서 세상 신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얼마나 이 신이 도움이 되나. 내가 부처한테 가서 빌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나. 내가 캐토릭 가서 성당에 다니면 내 삶이 얼마나 도움이 되나. 내가 개신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주일 지키고 또 안식을 지키고 새벽기도 하고 11조 감사헌금 내고 하면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거기에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호황되고 잘못됐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옳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뭐하러 거길 그럼 찾아다니느냐. 그렇게 배척해버리고 만다고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 아래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다. 하늘 아래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배격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2000년 전에 보여주셨고 또 성령 받은 120명 제자들도 똑같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약육강식 짐승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만족하게 자기 만족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래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자 청년이 왜 찾아왔어요? 부자인데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영생이 있었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고자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그 열정,
그것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이 찾아왔는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나보고 왜 선하다고 그러냐.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선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철학적으로 선하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명령이 선한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뭘 얻었으면 좋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을 다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어려서부터 그 율법과 계명 속에서 자랐다는 얘기지. 그런데 어떻게 젊은이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지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다 지켰다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 다 나눠줘. 그리고 날 따라와.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은 무소유 주장하시는 분이다. 별소리 다 하고 있거든. 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 아래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니까 하늘 아래 거 가지고는 내가 그거 소유하고는 거기 묶이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건데 알아들 수가 있나요? 못 알아듣죠. 내가 부자 청년이지만은 부모로부터 내가 하늘 아래 것을 물려받았다면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거 팔아서 하늘 아래 사람들에게 다 줘. 그리고 넌 날 따라와. 이 부자 청년이 재산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다. 이런 내용들을 배라몇 소리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가 뭐냐? 거룩이. 주님은 심지어 허기지셨을 때 가나 혼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도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오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동안 계속 동행했는데 주님이 혼자 어디 가서 떡 싸먹고 혼자 뭐 잡수시는 거 봤어요? 제자들과 계속 동행했다고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먹을 음식이 따로 있어요. 이게 저들이 수군거리잖아요. 누가 우리 선생님한테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음식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거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넌 거룩해야 돼. 너희가 거룩한 민족이라면 거룩해야 돼. 근데 그 뜻을 모르니까 거룩이란 뜻을 올바로 모르니까 그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뭐하고 하면 그게 거룩한 줄 알아요.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무슨 뭐 축사하고 귀신 내쫓고 뭐하고 하면 그게 거룩한 줄 알아.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 은사가 뭘 말씀하는지를 똑바로 올바로 알아야지. 그러니까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너도 거룩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내가 따라서 언제든지 거룩을 잃지 않게.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이 말로야 뭐 이론적이야. 거룩가 얼마든지 찬송도 하고 하지. 또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그 네 천사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계속 거룩을 찬송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안중이 없어요. 이론적으로 그냥 말로만 뭐 찬송할 때 거룩하면 그게 거룩한 줄 그렇게 잘못 인식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엔 거룩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보낸 성도들에게 네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몸이 그랬어요. 이 바디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이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하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더럽히지 말아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심히 바울서신에 설명합니까? 이 바디는,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안에 있는 내가 진짜 거룩한 거야. 그걸 더럽히지 말라는 얘기. 성막에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몸은 뭐 할 겁니까? 이 몸은 짐승처럼 소나 양이나 나귀나 비둘기처럼 어떻게 돼? 제단에서 번제단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 이 바디 안에 성소가 있는 거예요. 성소. 그걸 혼적인 사람이라 그런 게. 그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완성될 때, 성령 받았을 때, 그때 어디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왜 깨닫지 못해요? 거룩한 것에 초점을 안 맞추니까 몰라요. 몸이 아프면야 뭐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하지요. 그것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몸은 어차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건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날 때도 똑같았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미련 갖지 말라는 얘기. 오히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한테 항상 가시와 엉겅퀴를 내. 그래서 너는 땅에 사는 동안에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지. 이 말씀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사람이 뭐 주님 오실 때 뭐 거룩하게 휴거된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그렇고 좋은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돼. 성령의 은사 받은 사람은 그렇게 돼.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죠. 말이 안 맞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 내가 누구인가? 미완성됐더라도 이제라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내가 깨달을 수 있다. 근데 그 말씀에는 귓가에도 안 오잖아요. 왜? 마음이 안 닿거든요. 그래서 성령 오시면, 성령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병도 낫고, 성령 받으면 뭣도 잘 되고 그게 와닿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곳, 만민이 기도하는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말라. 2000년 전에 주님 분명히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받고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왜 그러셨나를 알아야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이 바디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내 몸은 거룩한 몸이야.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여기다 귀금속도 차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게 거룩합니까? 여러분 호흡 떨어져 보세요. 심장 멈춰 보세요. 금방 썩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 그런 것 같아. 옛날에 그 유명한 소위 말하면 옛날에는 그 부흥사가 없었어요. 부흥사가 아니라 사경이 한다. 사경이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시골에서는 한 보름씩 합니다. 그럼 여름엔 농사 지어야 되니까 대개 늦가을부터 겨울에 주로 많이 하는데 짧게 하면 일주일, 그렇지 않으면 한 보름씩 해요. 개신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럼 그 지역에 면 단위, 군 단위, 그러면 겨울에 지금같이 이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먹을 거 다 싸가지고 입을 거, 덮을 거, 이불까지 싸가지고 이고 다녔어요. 나 지금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러면 예배당에 가서 마룻바닥에다가 의자가 어디 있어요? 마룻바닥에다가 차디차지요. 냉골이죠. 그럼 거기다가 두꺼운 욕 깔고 또 이불 덮고 그리고 이제 사경이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성경 공부 시킬 때는 그 목사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섬겼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 가야 되겠다. 화장실 가니까 그 사경에 참석했던 중에 한 사람이 아니 목사님도 화장실 가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유명한 얘기예요. 목사는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이로 알았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것이 뭔가를 모르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목사하면 저분은 거룩한 분이니까 성직자니까, 신부하면 저분 거룩한 분이니까 성직자니까, 저리 가면 또 중하면 스님하면 또 똑같이 대우하잖아요. 사제들이다. 여러분 올바로 잘 아세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다 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말씀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룩이 분간이 안 돼. 그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수하고 나니까 올해 농사도 잘 되고 풍년 들고 우리 아들도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그렇잖아요.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 왜? 너무 오랫동안 거기에 세뇌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안하니 네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 저 사람 건강하고 또 은혜 받고 또 성령 받아서 은사도 행하고 별거 다 해. 살았다는 이름 가졌는데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상은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난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니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란 얘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잔다. 깨우러 간다. 그 나사로를 주님이 뭐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의 음성을 들어야 잠자는 나사로가 깨어난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깨어난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근데 주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론적으로 그럴듯하게 그러면 그게 거룩한 줄 알아.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읽으라는 얘기. 내가 읽지 않고 남을 통해 들으려고 하면 엄청난 잘못된 그런 길로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거룩하다면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 호흡이 들어왔다면 아버지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것이지. 유일하게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또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기다리라. 맨날이 못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오순절 날까지 예루살렘을 거룩한 것을 떠나지 않았던 120명 제자를 통해서 성령 받았던 그들이 증거한 말씀들이 전부란 얘기. 그 말씀 외에는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 왜? 거룩한 것이 아니니까. 민족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국가적으로 잘 살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통일돼? 그게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얘기. 근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게 나에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죽었어. 이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아있으나 죽어간 것들에 힘을 돋워 주라.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방송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방송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 알리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세상에서 뭘 원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라.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온전하다고 인정하셔야 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뭐가 온전하지 못한가? 뭐가 완성되지 못했나? 우리 찾아봐야지. 내 여러분의 말씀드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4가지 명령을 받았는데 3가지는 지켰는데 1가지는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게 롯의 사건이잖아요. 40년 동안에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는지 그게 보여져야지요. 이게 미완성됐으니까 행하여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그러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명령하신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아들로 안 보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 내 이름으로 있을 때는 네 땅이었는데 팔고 나니까 이제는 내 것이 아니더냐. 너 성령을 속인 거야, 성령을. 그게 즉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한지를 알아야지. 아브라함이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바쳤다. 그러니까 너도 제일 비싼 거, 내가 제일 귀한 거, 그거 팔아서 바쳐. 아파트 팔고 집도 팔고 뭐 보석도 팔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팔고 그 하나님께 바쳐. 그 니다바이꾼들이 사기꾼들이 그 땅 짓을 하고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됐어.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잠자는 데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늘 아래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환심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고 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도 내가 창조했고 세상 내가 다 졌는데 네가 나한테 뭘 가준다고 내가 그걸 받고 내 마음을 돌이키겠느냐. 하나님 안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와 있는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 내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왜 내 것이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죠. 나의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명령하셨는지 알아야지.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나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